먼저 헬레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뭐 염소와 또 다른 염소의 환상, 뿔의 환상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이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 중에서 노수로 된 부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게 다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왕과 그리스라는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상징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알렉산더라는 한 대제가 그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유럽 땅에 헬레니즘을 전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 기조, 사조를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하나의 세계, 위대한 세계 도시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이 알렉산더 왕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땅을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스페인의 지브롤터라는 데부터 또 동쪽으로는 인도의 펀자브 지역까지 여기서 아주 엄청난 광대한 영토를 정복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헬레니즘, 본인들의 이제 그리스 문명을 막 전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헬레니즘 양식,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양식, 건축 양식과 또 헬라어, 이 헬레니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기록 언어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사도들이 그 당시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헬라어를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데요. 알렉산더를 이제 정복하게 된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 이제 로마 제국이 이 헬레니즘 문명을 향해서 굉장히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을 했지만 이 헬레니즘 문명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군과 그리스군이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전체 그 그리스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헬레니즘 문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제 다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양식, 그리스 로마 문명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그런 양식으로 발전하여서 이제 계승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굉장히 애매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후계자는 가장 강한 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의 예언처럼 그 그 염소에서 뭐 내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라는 말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였던 네 명의 부하들이 실제로 그 그리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로마와 전쟁하기 전이에요.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네 개 나라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왕조가 좀 중요합니다. 프톨레미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되어 있는 요 왕조와 그리고 또 여기 써 있는 셀레우코스 왕조, 여기 노란색 표시된 데 있죠? 광활한 영토, 네, 본토,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부하 장군들이 삼국지를 펼치듯이 네 개의 왕조가 서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집트 왕조인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또 때로는 셀레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기간을 우리가 400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년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400년이라는 의미가 좀 중요한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400년, 그리고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또 이 중간기 400년 모두 다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조들이 이제 이 유다 땅을 침탈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셀레코스 왕조 있잖아요. 여기 노란색 표시되었던 이 셀레코스 왕조가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들은 옛날에 기억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막 대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어, 아시아, 중동 아시아를 기반으로 했던 셀레코스 왕조는 굉장히 강하게 헬레니즘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다니엘서라든지 또 우리가 봤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했었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열망, 그런 열망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막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에스겔, 아모스, 스가랴, 요엘 선지서 등 이 묵시 사상, 메시아 사상, 대망 사상이 이제 막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다시 유대의 영광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제 해결이 될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오겠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이 악한 나라들 다 종말되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찾는 그날이 올 거야라고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 묵시 사상이 이제 막 간절하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 전에 그때 그 당시 이제 셀레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했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지독한 왕이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에 돼지 피를 바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되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에 돼지 피를 가득 뿌리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던 유다인들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빨리 와서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나쁜 놈들을 다 처리해 주시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쯤 어,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람들 중에 좀 그러면 어떠냐? 제사만 드리면 되지. 제사만 우리가 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강하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강해진 날이 올 거야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 결탁 세력이에요.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됐건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됐건 우리는 제사만 잘 드리면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결탁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0년 정도가 지났던 시기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 집단이었지만 정치 세력과 결탁했던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셀레코스 왕조가 굉장히 좀 너무너무 했던 게 너네 헬레니즘만 받아들여. 이제 유다 색깔 다 빼.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 다 빼. 이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어, 요구를 하면서 할례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우리가 원래 이 아이들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할례를 하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남자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또 아빠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엄마의 목에 그 아이의 사체를 걸고 있도록 끔찍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잔인하게 이제 박해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 그들의 정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금지한 사건. 그래서 이 제사장 지파 중에서 한 가문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무슨 정치적으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할례도 못하고 사람들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데 이게 과연 맞냐 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시골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마따디아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다섯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장남이었던 여기 마카비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도로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셀류코스 왕조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고 수복한 날이다라고 해서 그 날을 하누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 날이 수전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빛의 날이라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빛을 찾아낸 날, 우리가 이 날을 절기로 정하자라고 해서 한우카 수전절, 지금의 12월 25일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 그날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셨죠? 이렇게 촛대 네. 모양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 다윗의 별 모양이 적혀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수전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우카를 상징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으로 빼앗은 그날이 세상의 빛을 찾은 날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날이 진짜 빛을 너희들이 다시 찾게 된 날이야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도 이제 다 이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이런 말씀들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하셨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셀류쿠스 본토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강했던 셀류쿠스 군대가 쏙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을 이룰 수 있었고 다시 힘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거 아니냐? 저 마따디아 제사장 가문이고 다윗의 자손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면 되겠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해왔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왕이 아니라 이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 마따디아의 자식들이 왕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보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다섯 아들 중에 가장 또 실적이 좋았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가장 장남이었던 이 마카비가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지도권을 이어받고 요나단이 이어받고 또 시몬이 이어받고 있고 시몬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추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마냥 보면서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지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예.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율법대로 말씀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거지. 이거 잠깐 저 사람들 저 내전 일어나서 저 빠진 거 가지고 우리 이러다가 언제 또 망할지 몰라. 큰일 나. 다시 우리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몬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좀 전쟁에 좀 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 종족들을 다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에돔 종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더 밟어라, 기초까지 다 밟아버리라라고 막 기뻐하고 좋아했었던 종족이었죠. 이 요한 힐카누스 대제가 힘을 가지고 요 에돔 종족을 완전히 강제로 정복을 할 뿐만 아니라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에돔인들이 이제 피지배 계층이 되어버립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에돔 종족들 중에 이 에돔은 멸망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엘리트 지방들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지방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예루살렘의 힘의 균형이 네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뭐냐면 하스몬 왕조, 아까 봤었던 이 왕조,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왕조와 사두개파, 제사만 잘 되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상관없어. 하지만 더 강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붙을 거야라고 언제나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영혼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불멸이라든지 이런 걸 믿질 않아요. 부활이라든지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죠. 시오니즘 같은 사람들.
현실주의만 바라보는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진짜야라고 얘기했던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정복당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네 그 원래 본토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돔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에돔 계층들은 사실상 좀 피지배 계층이다 보니까 하대를 많이 당했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 새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싸우게 됩니다. 치열하게. 너네 그렇게 하다 망해.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내가 왕인데 너네 왜 자꾸 딴 소리 해? 내가 왕인데 왜 바리새파 자꾸 다윗의 자손 또 기다려? 그리고 사두개파는 언제든지 또 배신할 것 같이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 간에 첨예하게 갈등하고 권력 다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 가운데 너네는 진짜 이제 소망이 없다. 이 예루살렘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는 차라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목욕 제기하면서 날마다 개인 경건에만 힘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SNF파라고 합니다. 중요한 종파 중에 하나예요. SNF파. 이 사람들은 산에 숨어서 동굴에 숨어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 토라 사본들을 이 토기에 잘 보존을 해서 이런 동굴 같은 데에서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목욕입니다. 목욕. 자기 스스로를 씻는 일, 정화하는 일.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게 씻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SNF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몸을 씻는 세례 의식을 했던 그 모든 영향에 이 SNF파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1, 2, 3번 하스몬왕조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서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와중에 피지배 계층이었지만 힘이 있었던 에돔 엘리트 계층들이 조용히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권력 다툼하고 있는데 틈이 생겨요. 자, 힐카누스 2세. 아까 여기 힐카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손자가 되는 힐카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제 형이거든요. 형이고 동생인데 형과 동생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동생이 사실 실질적으로 더 힘과 또 재능이 많아서 동생이 왕으로 옹립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형으로서 이 힐카누스 2세가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았죠.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 그때 요 시점에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던 에돔 엘리트 계층의 한 명이 이 형이었던 힐카누스 2세에게 붙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 네.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던 사람. 근데 형의 편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이 헤롯 대왕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힐카누스 2세의 편을 들어주게 되는데 이 두 형제의 난이 굉장히 좀 끝을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이 깊어지니까 이제 로마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로마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폼페이우스라고 했었던 한 집정관, 당시 이제 황제가 없었어요. 집정관이 가장 힘이 셌던 이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해서 자, 저 고집불통인 유대인들보다 안티파터 2세, 헤롯 안티파터 2세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너가 저 사건을 좀 잘 진압을 좀 해봐. 이렇게 이제 뒤를 봐주게 됩니다. 이제 모종의 딜이 서로 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대신 너는 로마에 충성해. 로마가 너의 뒤를 봐줄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로마까지 등에 업고 또 이제 형이었던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게 하는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동생이 왕위를 갑자기 빼앗겨 버린 거예요. 동생이 가만히 있을까요? 왕위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듣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감히 로마에 반역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의 난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는데, 폼페이우스가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서 성물들을 다 탈취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말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지성전까지 폼페이우스가 다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안에 뭐 그 언약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신도 없고 신도 없고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었어라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자, 이렇게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제 어, 삭제가 되고요. 힐카누스 2세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와서 정복을 했는데 힐카누스 2세 너는 그냥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해.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어, 왕으로 그 당시 이제 유다인들의 왕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힐카누스 2세를 어, 대제사장으로 삼고 유다 땅을 속주로 삼아 버립니다. 이 당시 이제 그래서 로마의 편입이 되게 됩니다. 로마의 속주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있죠. 이 사이에서 폼페이우스에서 붙어서 또 힐카누스 2세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 바로 헤롯 헤롯. 안티파터 2세가 가장 큰 실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그때부터 속주이기 때문에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헤롯 안티파터 2세의 명령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얻게 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그리고 로마에 대한 이제 입지도 당연히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로마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게 되죠. 자, 한편 그 당시 이제 로마에도 힘의 균형이 이제 서서히 깨지게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봤었던 그 당시 최고 집정관이었던 폼페이우스 이 사람 외에 두 명의 집정관들이 세워지게 돼요.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카이사르의 시작점이 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이 세 명의 집정관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때를 삼두정치라고 그래요. 세 명의 집정관들이 로마를 다스리는 그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폼페이우스, 가장 먼저 집정관이었던 이 사람은 힘이 괴력이고 힘이 장사였더래요. 그래서 별명이 인간 백정이었어요. 칼을 들고 막 사람을 도륙하는 사람이라고 힘이 어마어마한 장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 스파르타쿠스라는 예전에 미드가 한동안 막 나왔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로마 사람들 그 귀족들을 이제 만족시켜줬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 검투사들을 길러냈었던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뛰어났던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검투사들을 다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 검투사들의 대반란 사건이 엄청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몇천 명이나 되는 검투사들이 다 자기 주인들을 죽이고 막 로마를 막 뒤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다 진정시키고 진압한 사람이 바로 크라수스예요. 크라수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6천 명을 십자가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입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사 또는 시저 카이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정치주를 잘못 썼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됐었던 가문인데 워낙에 이제 전략 전투에 등해서 백성들의 모든 신임을 받게 되는 또 말 어록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요. 그래서 명원 제조기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삼두 정치가 되는데 자 갑자기 크라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 두 사람이 결혼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시저와 폼페이우스는 사위이자 장인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시저가 시저의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결혼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시저의 딸이 폼페이우스의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라수스가 죽어버렸고 한 축이 무너졌고 자기 딸도 죽었고 이제 완전히 영원한 라이벌로서 긴장이 팽팽해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한편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왕조의 기반으로 했었던 그 당시 왕이 죽게 돼요. 그 왕에게 한 아들과 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그리고 딸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에요.
둘이 남매이자 부부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을 때 굉장히 또 애매한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너희 남매가 사이좋게 나라를 잘 통치해라. 너희들은 신이다. 둘 다 신이니까 신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라라는 애매한 유언을 남기고 죽는데 이제 부부이자 남매였던 이 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이집트에서는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봤었던 여기 폼페이우스와 시저가 이제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집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와 시저가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는데 이 팔르살루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전투에서 폼페이우스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떠나서 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자기 누이자 아내와 라이벌 관계였었던 이 프톨레미 13세가 폼페이우스 왕,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쳐 오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는 시저에게 가가지고 제가 당신의 숙적인 이 폼페이우스 목을 따왔습니다. 저를 이집트의 왕으로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저가 오히려 막 화를 냈다 그러죠. 네가 감히 로마인을 죽였냐? 여기서 화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게 자리에서 물러나고 폼페이우스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의 침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둘이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카이사리온이라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다스리고 누나에게 좀 양보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편을 들어주죠. 아무래도 연인이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었지만 실제로 남자였고 왕이었던 프톨레미 13세가 그거를 가만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됐어. 여기는 이집트야. 율리우스 너 지금 이집트에 왔어. 우리가 너까지 다 죽일 거야라고 해서 2만 2천 명의 대군을 끌고 시저를 치러 가요. 자, 근데 이런 상황들을 잘 보면서 원래 로마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터 2세가 딱 이때 등장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죽었어?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지금 카이사르가 위험에 빠져 있네. 내가 도와주러 가야지.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집트로 막 열심히 달려가서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안티파터 2세가 카이사르를 위해서 시저를 위해서 싸워요. 그래서 시저가 살아남아요. 거기서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여기 혹시 그 콜로세움 가보셨나요? 네, 콜로세움 가면 이 동상이 있거든요. 이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요 유명한 명언을 남겼던 이 당시 이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터 2세의 도움으로 시저가 살아서 로마에 돌아와서 내가 이제 폼페이우스도 정리하고 이집트까지 우리의 속주로 삼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맙죠. 도와준 헤롯 안티파터 2세가. 그래서 그래 너 너무 고마워.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니? 유다 땅입니다. 그래 그럼 너가 이제 유다 땅을 실질적으로 진짜 다스려. 내가 너희의 후원자가 돼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지방 변방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길 바랬지만 결국엔 에돔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당시 또 사두개인들, 또 대단한 이 사두개인들, 박쥐 같은 사두개인들이 아, 그래,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에돔 자손, 원수 같은 에돔 자손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저가 로마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다 아시죠? 브루투스 너마저. 자기가 정말 믿었던 오른팔도 양, 같았던 이 브루투스 양자같이 삼아서 키워줬었던 이 사람들까지 다 원로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카이살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시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자리의 빈자리를
시저의 오른팔 중에 한 명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이어받아서 실질적으로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몇 달 뒤에 헤롯 안티파터도 결국 암살을 당하게 돼요. 자, 헤롯 안티파터 2세도 이제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헤롯 안티파터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자, 보시면 파사엘, 뭐 헤롯 대왕, 요셉 페루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고요. 결국에 파사엘과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쫓겨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이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우리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빨치산. 네. 빨치산 그 작전으로 유명한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끌어들여다가 로마를 좀 물리쳐줘. 우리가 너네 말 잘 따를게. 라고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를 힘을 얻어서 이 에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자식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유다 지방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이 간신히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역사 문화 거기 가시면 이스라엘 가시면 네. 마사다라고 하는 엄청 고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피신을 간신히 몸을 피해 있다가 로마로 도망쳐 가게 돼요. 자, 그 당시 로마는 이 헤롯 가문에 굉장히 이제 친화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도움을 구해서 안토니우스가 이 헤롯 가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 3만과 전차 6천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 됩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터 2세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그때 가셨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동전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헤롯 대왕이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빵빵한 지원과 왕으로서 인정받은 자기 직분까지 가지고 유대 땅으로 금이 환영을 한 그가 3년 동안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거는 2세 미만의 영아만 학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3년간 반대파들을 엄청나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피의 공주인 사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로마 군인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그 북쪽 지역까지 원래는 유다 땅이 아니었는데도 다 이제 이스라엘 영토로 포함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 헤롯 대왕이 영토 전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또 하스몬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하스몬 왕조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결국 또다시 에도민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자, 한편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던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하고 일어나요. 아니, 우리의 대스타였던 시저를 누가 죽였어? 막 로마가 막 완전히 행정이 마비되고 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시저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들이 막 고민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죽였는데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잠잠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저 카이사르 시저를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신으로 만들어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콜로세움 옆에 로마 유적들 그대로 그 남아있는 그 혹시 아시나요? 네. 콜로세움 옆에 거기 네. 보시면 카이사르 신전이 있어요. 신전. 이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카이사르를 신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좀 이제 진정을 시켜주려고 원로원들이 생각해낸 방법. 가이사를 신으로 만들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겠죠. 죽여놓고 신으로 만들었네. 자, 근데 이 시저한테 좀 유력했던 양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시저가 신이야. 근데 그한테 양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을 이제 막 치켜 세우게 되면서 안토니우스가 그 당시 이제 실권자였는데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내가 몸을 피하겠다. 지금 이 백성들의 이 폭동을 피해서 내가 좀 몸을 피하겠다라고 해서 도망친 곳이 또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이제 피난하기에 좀 거리가 바다가 이제 깊게 있고 해서
피난하고 있는 와중에 자,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옥타비아누스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이제 부합해서 확 힘을 갖고 일어나게 되고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 피행 동안 또 클레오파트라와 또 연인이 돼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미인이었을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클레오파트라랑 연인이 되고 자, 근데 안토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치마폭에 감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카이사와 사이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너 다음 로마 왕으로 삼아줘. 이런 부당한 요구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장수들이 다 안토니우스 혀를 끌끌 차면서 다 이제 안토니우스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힘을 잃어버린 안토니우스와 그를 대적하는 옥타비아누스 어린 아들이었지만 이제 점점 힘과 인기를 얻게 돼서 약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해전을 크게 벌이게 되는 게 이제 악티움 해전입니다.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콜로세움에서 이 악티움 해전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경기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영화에서나 이렇게 해상 전투를 배를 진짜 띄워서 바닷물을 여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게 다 이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신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우리의 황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가이사, 카이사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에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지존자라는 이름의 뜻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전체 자기 속주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고 인구조사가 되고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로마는 전제 정치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황제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들은 다 가이사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가이사의 아들들, 카이사르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이때부터 로마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황제들은 신이야. 신의 아들들이고 신의 손자들이고 신의 아들들이고 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자,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굉장히 또 전쟁을 잘하고 또 힘이 엄청나게 세고 또 나라를 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모든 이제 그 야만인들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흙과 돌밖에 없었던 로마를 대리석으로 바꾼 전부 대리석 건물과 대리석 바닥으로 바꾼 그 황제가 누구냐?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이 아구스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구스토의 양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디베료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나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데 항상 컴플렉스가 있죠. 너무나 뛰어났던 우리 아버지.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했던 그 명령의 그 말씀의 그 동전의 얼굴이 바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헤롯 대왕은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살아남아서 이제 유대 땅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대요. 도리스, 뭐 마리암 데 1세,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그 외 이렇게 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유력했던 아들들 셋이 있어요. 그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세 아들이 사이좋게 땅을 나눠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세 왕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봉왕 헤롯이 뭐 이렇게 이제 보통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봉왕 안디바가 뭐 아켈라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아들들은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리빌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힘이 없었어요. 이 여인 자체가 힘이 없는 여인이었고, 힘이 없는 여인과의 아들 빌리빌세가 힘이 없었어요. 그 빌리빌세가 결혼했었던 여인이 있었는데 헤로디아라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빌리빌세 사이에서 살로메라고 하는 또 여자 아이를 이제 갖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요 분봉왕에게 쏙 붙어버려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근친상간의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원래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여인을 빼앗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요 살롬에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내놓게 해라라고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헤롯 안디바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무대가 어디였죠? 갈릴리. 네, 갈릴리였죠.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통 등장하는 수많은 헤롯 중에 대부분의 헤롯은 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첫째 아들이었던 첫째 가장 유력했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일부 지역과 밑에 에돔 지역까지 쭉 다스렸다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고 또 헤롯 빌립 2세라고 했었던 또 다른 아들은 요 드라고니치라고 하는 요 동쪽 동북 쪽의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땅이 노른자 땅이 여기 큰 아들이 다스렸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아켈라오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또 열심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칼로서 막 일어나고 막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이제 이때 열심히 막 등장을 해서 헤롯 가문들을 어떻게든 뭐 없애보려고 이렇게 하고 로마의 결탁한 세력들을 막 어떻게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유다 지역을 엄청나게 포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로마에 상수를 올려요. 이런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이 심하니까 아켈라오를 없애버려요. 아켈라오를 끌고 가요, 로마로. 그리고 야, 너네 진짜 유대인들, 너네 말도 잘 안 듣고 너무너무 사건, 사고도 많은 이 유대인들을 그냥 우리가 다스릴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때부터 총독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총독들. 그래서 아켈라오가 다스렸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을 다스리는 총독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4대 총독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지역의 실권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빌라도 총독을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이 빌라도 총독은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고 로마의 상소까지 직접 올려서 왕을 갈아치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나는 무사 안일주의로 어, 최대한 이제 얇고 길게 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웬 나사렛 변방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음, 네, 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골치를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제사장하고 막 서기관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결국에 마지막으로는 당신이 이렇게 판결을 저 사람을 십자가형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라고까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이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사 그리고 예수님 복음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